8월 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을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고 오늘도 승리의 걸음 걷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4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공의와 구원의 자비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루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우리 마음의 우상이 심판의 이유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가운데에서도 남겨지는 의인의 영향력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 같다. 어떤 분의 기도 때문에, 어떤 분의 겸손 때문에, 어떤 분의 그 감사 때문에, 어떤 분의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반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4절, 16절, 18절, 그리고 20절에 4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여기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의 의로움에 대하여 14절, 16절, 그리고 18절과 20절에 반복하여 나오지요.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 의로운 자로 손꼽히는 대명사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 몇 사람의 존재만으로 그 죄악된 도시 전체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의로 자신만 구원받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 사람 그들이 구원받을지 몰라도 그 전체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할 주님의 그 은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실제적이고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의 재앙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4번이나 반복되었던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의에 대한 말씀 사이사이에 4가지의 재앙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의 시작인 13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제 4가지의 재앙이 어떻게 나열되고 있는가?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먼저 등장하는 재앙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붕괴를 말합니다. 경제적인 붕괴.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여기 등장하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사나운 짐승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며 공격하는 것들. 그리고 17절 말씀,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여러분, 여기 이 전쟁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붕괴를 말합니다. 사회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여기 전염병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21절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위의 순서는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쟁과 전염병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 21절 말씀에서는 전쟁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어찌되었던지 이것은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4가지의 재앙들이었습니다. 경제적, 또 생명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재앙이 그들 가운데에 내려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은 정당한 공의였음을 보여줍니다. 설령 거기에 의인 3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자신의 생명만 건질 뿐 도시 전체를 막지는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롯의 소돔 땅에 내렸던 재앙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것과 같이 지금 여기 의인 3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건질지 모르겠지만 도시 전체의 재앙을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이며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중심에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공동체를 살려야겠다. 공동체를 회복시켜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더 많은 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더욱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신다. 남을 만한 자를 남기신다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남길 만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재앙 속에서도 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을 만한 자를 찾으시고 그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남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해하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앙,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회복을 구하는 자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상처를 주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주저앉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마음, 주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여 사람들로 겁을 준다거나 다 오해이지요. 그러나 에스겔 14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만은 공동체 전체를 대속할 수는 없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지요. 또한 주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을 만한 자를 남겨두셔서 그 속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찾으시는 남은 자 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의 희망을 남기시는 분인 줄 믿고 오늘 나의 기도와 순종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묻고 또 물으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은혜로 붙들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심판 앞에서도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